예레미야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수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나서 인생으로 살다가 그저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친히 그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하옵는 것은 진실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심령이 이 말씀을 쫓아 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며 참으로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알기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심령을 인도하시사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중심을 다스리며 그 심령 가운데 쏟으시는 아름다움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두신 말씀을 쫓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처소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감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삼은 주제는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되고 진실하며 거룩한 것이지 그저 사람의 이기를 따라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기 보는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애곡하게 하는 그 실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멸망을 하기를 원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질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총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심령은 그 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이 일 앞에 있으면 끝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3절 말씀부터 보면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같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사실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둔 백성입니다. 그것이 그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압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럽니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경되지 아니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은 땅은 우리가 잘 알는 것 같지만 그 묵은 땅은 단단한 땅입니다. 강팍한 땅입니다. 그 위에 씨를 뿌려도 씨가 그 땅에 흡수될 수 없는, 그리고 그 씨는 거기서 마를 수밖에 없는 묵은 땅입니다. 그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이 땅을 기경하라 하는 사실입니다.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엎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술을 끊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기경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 속에 실제로 그 땅이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면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면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경되지 아니한 땅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 또 파종해도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내가 가졌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 실상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기경하시는지 그 실제가 그 사실을 말하는 자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해요?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말씀 가운데 말하면 너희 마음 가죽을 배고합니다.
내 마음의 가죽을 베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 일입니다. 무엇을 떼어내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떼어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떼어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가 걸어왔던 걸음 가운데, 정말로 내 자신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면 이 말씀 가운데 말한 같이 너희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합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에게 속하라.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속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하는 말합니다. 그것이 몸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걸음은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굳은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기경되지 않았습니다. 기경되지 아니하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땅은 돌짝밭, 어떤 땅은 길가밭, 또 어떤 땅은 가시덤불밭, 그 세 밭을 말합니다. 그 밭에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씨가 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싹이 나고 움이 돋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걷는 걸음의 실제를 우리들 마음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낙에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어떻게 해요?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길은 다른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네가 한 그 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교회를 많이 지어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베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베서 할례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나라도 이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만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이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 심령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말씀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선포하고 공포합니다. 누구에게 속하면? 여호와께 속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공포하기를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어떻게요? 들어가자 합니다. 어디로 가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면, 그 여호와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을 명합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론가 가더라. 어디론가 간다고 말. 어디론가. 그러면 내 몸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교회로 오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안에, 내 몸은 여기 가만히 있을지라도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말은 그들에게 말하여 나팔을 불며, 나팔은 경고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그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나팔은 모든 상황을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다시 말하면 그들로 들을 수 있게, 그들로 하여금 어서 나 같이 가자. 어디로? 견고한 성으로 어서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견고한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육신의 모양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모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그러면 그 성으로 가는 길은 지금 뭐 하는 길이요? 도피하는 길입니다. 제 자신이 말씀 앞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늘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총알같이 가는 것 같다. 총알같이. 내 자신이 이 나가는 걸음이 총알같이 간다. 손살같이 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껴요. 내 자신이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말을 먼저, 내가 손살같이 간다. 어디로 가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와서 내가 2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여기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반드시 거기로 가요. 이 견고한 성으로 거꾸로 가요. 내 중심이. 그것은 도피하러 가는 겁니다. 도피하러 가는 자가 좌우를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안 살핍니다. 살피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다급합니다. 왜? 누가 쫓아와요.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도피요. 도피라고 해서 놀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이러한 심령의 걸음을 걷는 실제가 있다. 에레미야에서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래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일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하면 여호와께 속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을 불어 경고합니다. 도피하라. 길을 세우고 빨리 가라. 어디로? 견고한 성읍으로.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누가? 내가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 도피하는 자들에게 지금 누가 그래요?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게 할 것이라. 그것을 이르게 할 것이라.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에도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할례입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그 일이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내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면 그 회개는 나로 하여금 이 도피할 수 있는 그 성으로 다름질을 하게 합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성령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쏟으시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둘째 회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회개, 하나님이 하시는 회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온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여기 있습니다. 이 회개는 도피합니다. 가자, 어서 가자.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렇게 될 것이니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 자신이 무엇을 알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 것을, 황폐한 땅인 것을 알아요. 내 자신이 처하는 실제가 무엇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실상을 알아요. 이렇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될 것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굵은 배를 두르고 어떻게 해요? 애곡하라. 굵은 배를 두르고 이 일을 위하여, 이를 인하여, 이로 인하여, 이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인하여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곡하라.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굵은 배는, 좋은 옷은 어떤 옷이요? 좋은 옷은 어떤 옷이요? 가는 실로 곱게 짠 것은 좋은 옷입니다. 굵은 배는 얼멍얼멍합니다. 얼멍한 건 뭐예요? 얼멍얼멍하게 굵은 배를 두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이런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건 굵은 배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굵은 배가 아니면 이유가 아닌 게 뭐예요?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다 가리워줘요. 가리워요. 굵은 배는 내 몸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드러나죠. 굵은 배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옷은 뭘 가리고 있어요? 나의 무엇을 가려요? 나의 더러움을 가려요. 나의 수치를 가려요. 다시 말하면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곧 내 수치를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내요. 내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걷는 걸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굵은 배를 두르고, 그 굵은 배를 두르야 내가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애곡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지 않으면 애곡할 수 없습니다. 애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 자신은 이 굵은 배를 들고 내 자신에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황폐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뭐가? 맹렬한 노가. 어떤 노요? 누구에게 임할? 누구에게 임할?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맹렬한 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는 그 노, 맹렬한 노가 어쩌지 않았어요? 맹렬한 노가 너에게서 어떻게 되지?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맹렬한 노가 어떻게 돼요? 돌이켜질 때가 와요. 그냥 이 맹렬한 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맹렬한 노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돌이켜져. 돌이켰다면 그 노가 끝나는 것을 그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이 맹렬한 노가 내게서 끝나지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자신을, 너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너를 드러내서 네가 그것을, 그 가리울 수 없는 그 수치로 말미암아 네가 애곡하라. 언제까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네게서 어떻게 될 때까지? 돌이켜질 때까지. 이 노가 돌이켜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애곡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30장 23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30장 2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누구의 머리를 쳐요? 악인의 머리입니다. 악의 머리입니다. 악의 머리. 그러면서 그럽니다. 24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다시 말하면 이 악인의 머리를 치는 것은 이게 이 진노입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뜻한 바를 어찌기까지?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뭡니까? 그것은 내게서 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내게서 어떻게 되기를?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는 이 맹렬한 진노가 내게서 어떻게 되기를?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맹렬한 진노가 내게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입고 굵은 배를 두르고 내 자신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애곡해야 돼. 통곡해야 돼.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통해요? 세상에 뭐가 없어서? 아니요. 세상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곡하고 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다 지나가는 일이요. 아무리 안타까운 일도 그 언젠가는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는 맹렬한 분노는, 그것은 아무도 끌 자가 없는 진노,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진노. 이 진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말일이 언제입니까? 말일이 언제요? 그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서 어떻게 되는 날에? 끝나는 날에. 그게 말일입니다. 끝나는 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끝나는 날을 위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곡하라. 애곡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내게서 돌이켜지지 않아요. 돌이켜질 수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변하려고 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리라 그럽니다. 30장 맞아 아까 본 말씀 가운데는 끝날에, 마지막 끝날에 그랬습니다.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그 날이 어떤 날이요? 그 날은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내게 임하는 날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이, 그 진노가 끝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날이 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여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않아요? 끝났다고 볼 수가 없대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서, 내 앞에서 내게서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내게 이르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날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사는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은 곧 우리 심령 안에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사실을 내게 묻는 그날. 그날.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요. 왜 놀라요? 왜 놀라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그들은 놀랄 것이라, 깜짝 놀랄 거야. 하나님이 그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 그 맹렬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게 임하는 실제. 그날에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상도 못한, 그저 말과 소리로만 들었던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인가 보다 하고 알았던 일인데 그것이 내게 되면, 실제가 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
그날에 그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그러한 날이 내게 이를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는 그 걸음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왜? 그 날에 그에게 온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크게 속이셨나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말씀도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이 아니라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게 됩니다. 어떤 일? 내가 깜짝 놀랄 일, 내가 상상도 못한 일,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을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평강이 아니라 무엇이? 칼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칼이 어디에? 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압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처치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칼이 내 생명에 어떻게 해요? 미쳐야 돼. 내게 와야 돼. 그 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말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죄의 몸으로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란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칼이 내게 어떻게 해야? 미쳐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사망을 당하는 자인 것을 압니다. 그 칼은 절대로 내게서 끝나실 수 없는 칼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 봅니다. 그때 칼이 너에게 미쳤을 때, 그때 그 날에 그 말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누가요? 이를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 자, 와야 할 자가 있어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칼이 생명에 어떻게 해? 미친 자에게, 그에게 이제 누가 있어요? 이뤄야 할 자, 와야 할 자가 있어요. 그가 와야 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옴으로 우리에게서 그 진노가 끝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가 와야 돼. 이를 자가 와야 돼.
그 이를 자가 오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진노가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내게 이를 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남목사의 말씀을 늘 말하면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인생이 살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있고, 자식이 필요한 사람은 있고, 남편이 필요한 사람은 있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있고, 옷이 필요한 사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칼이 생명에 미쳐야 비로소 그에게 그 심령이 무엇의 필요성을,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뭐예요? 키질하기 위함. 키질은 뭐예요? 키질은 왜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요. 그게 키질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도 아니고,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바람이,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요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나를 위하여 오리니. 누구를 위하여 와요? 나가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오리니.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빛바람 같고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그 말보다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그때 그들이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도다? 화 있도다. 우리는 어떻게 됐다?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다 우리는 뭐래요? 멸망하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같이 떠올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햇불같이 나타나요.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일을 이루시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어떻게 하라? 애곡하라. 언제까지? 내게서 이 진노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어떻게 될 때까지? 돌이켜지기까지. 인생 가운데,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과 소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일들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전파해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곧 굵은 배를 두르고 통곡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입니다. 정말로 회개입니다.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고 셋째도 회개입니다. 그 회개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밝아지는 것이 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회개가 그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지만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해요.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또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만에 하나 만일 어쩌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여러분의 마음 회개는 그냥 회개했습니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내게서 어떻게 되는 것을 돌이켜지는 것을 끝나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가 뭐요? 뉘우칠입니다. 걔는요 돌이킬 게입니다. 내가 뉘우치고 돌이켜집니다. 무엇이? 이 맹렬한 진노가 내게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굵은 배를 두르고 통곡하라 애곡하라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치는 이 맹렬한 진노를 끌 수가 없습니다. 꺼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위와 모양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그것은 세상과 세상의 것이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을지라도 그 찢기됨을 알지 못하며 멸망을 당할 자일지라도 그 멸망당함을 알지 못하는 저희를 향하여 오늘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심령이 상고합니다. 굵은 대를 두르고 애곡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희 심령이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앞에 각각의 걸음을 걷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또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사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름다움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가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93장